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사울왕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을 조심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혹시라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마땅히 교훈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에 잠시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올해 큰 일을 행하십시오. 왜 안 믿어져요? 좀 믿고 좀 해보십시오. 올해 큰 일을 행하십시오.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해서 또는 결정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곤 합니다. 거대한 대륙을 횡단하는 강도 처음에는 작은 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작은 실천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실패와 불행도 작은 방심과 부주의로부터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쯤이야 하면서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서 생각해보면 바로 그 자리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틀어지고 고생과 불행이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얻게 되는 지혜 중에 하나는 작은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것, 한순간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타산지석의 설교입니다.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과 반대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왕이 될 때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특히 청년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연배 중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사울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의 외모로부터도 드러납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 조건이 우수했습니다. 성경에 묘사한 것을 보니까 10장 23절에 일단 그는 키가 커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서면 어깨까지만 왔다고 합니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의 신장보다 한 20-30cm 정도가 더 큰 사람입니다. 또 인물도 준수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야, 정말 훌륭하지 않은가? 그 자신이 감탄을 했습니다. 모양이 좋다는 것, 그것은 큰 장점입니다. 특별히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감탄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감사원금 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잘났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난 그의 성품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은 정이 많고 다혈질적이며 대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눈물을 흘리거나 뉘우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건 그가 정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화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곁에서 말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장면도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 물러서는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전쟁을 수행했고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책임감과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희미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품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성경책에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왕으로 세운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기름을 붓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은 다음에 왕을 뽑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비 뽑기를 행한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의 가장들 중에서 사울 왕의 아버지가 뽑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던 한 청년이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니까 그때 사울은 스스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짐 보따리 뒤에 숨었다 말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막중한 책무 가운데 두렵고 떨려할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을 사람들이 찾아내서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덩치 큰 청년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니 몸이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짐보따리 뒤에 가서 웅크리고 숨어있는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순수함이 있던 청년입니다. 겸손했던 청년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로 사울은 변해갔습니다. 그가 요즘의 정치인들처럼 비자금을 만들어 챙기고 향락을 즐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절대로 나쁜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하여 나름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사울이 왕을 하던 시절에 백성들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가 실패한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가 실패한 것은 신앙과 인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에 대하여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아무 무장도 하지 못한 채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노략질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장도 하지 못했고 군대도 없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저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보아들을 빼앗자. 그래서 아말렉이 공격을 했는데 앞장서 가던 남자들을 향하여 공격을 행한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있다가 행렬이 지나간 뒤에 뒤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긴 행렬에서는 누가 뒤에 서게 됩니까? 대부분 다 잘 행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 서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여자, 노인들이 뒤에 섰습니다. 아말렉은 그들을 노렸습니다. 약한 자들을 약탈하여 모든 것을 뺏고자 했습니다. 야비한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군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은 야비한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의 법은 모세 율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법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정의로운 법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노약자들을 노렸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군대로부터 자비를 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군대와 군대가 서로 맞붙어서 싸우면 군대만 이기면 정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그 전쟁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자비가 없는 야비한 행위였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보복을 받아야 한다는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멸하라는 잔혹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의 보편적 성품과 충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의 민족이라고 잔혹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심판관은 고뇌 속에서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범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문명세계 속에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사형제도가 없어진 나라라고 치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법률 속에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강력한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죄는 적어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경계를 삼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엄중한 심판을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을 공격하는 야비한 군대는 세상에서 반드시 그 보복을 받는다는 전례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아말렉을 강력하게 심판하지 않는다면 전쟁마다 노약자를 비열하게 공격하는 행위가 계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통하여 그 행위를 단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경고장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합니다. 15장의 8절과 9절은 이러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바로 사울의 타락을 불러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취사 선택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정복 전쟁을 치르면 군인들에게 노량물을 주는 선물로 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노예와 첩으로 주었습니다. 남자들은 노력한 지역에 있는 여자들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종으로 부리든지 혹은
첩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들을 다 뺏어가서 전쟁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대가 어려워지면 백성들은 전쟁을 기다렸습니다. 전쟁이라도 안 일어나나.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 신분이 바뀌고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군사들은 이러한 상급을 바라고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군대의 사기와 직결됩니다. 왕의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수고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백성에게 칭찬을 듣는 것 사이에 갈등했습니다. 그가 아말렉의 사람들을 노예로 살리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했던 사울 왕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노예는 큰 재산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사람을 살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것은 많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 왕에게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환심도 사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이 아까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에게 줄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좋은 것을 남기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라면 그렇게 잔혹하게 모두 죽여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군대가 대신 행하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야비한 짓을 저지른 민족은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 전쟁을 하더라도 인격을 지켜라. 사람답게 전쟁해라.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네 나쁜 행위에 대하여 레드카드를 드신 것입니다. 아말렉 너는 퇴장이다. 사내가 사내답지 못하게 무기를 들고 가서 노역자들을 먼저 공격해.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쟁하는 날은 없어진다. 그걸 보이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거기서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백성의 환심을 사는 것 사이에 갈등하다가 이쯤에서 타협하자. 그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 왕의 시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전쟁이 쉬지 않는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죽이되 짐승을 살리는 사울 왕의 선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반대의 선택을 사울 왕이 했다면 하나님이 조금 더 관용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짐승은 모두 죽였지만 사람들은 좀 여자라도 노약자라도 좀 살려놓고, 하나님 이들까지 죽이는 건 너무 비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사울 왕을 나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람은 모두 죽이고 재산은 남겼습니다. 여기 이 문제의 요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행위는 절대로 당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선택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불순종에 대하여 먼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고하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아직은 사울 왕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기에 사울 왕은 아직도 선의 편입니다.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많이 망가진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워 기도하고 급히 아침에 전쟁터로 찾아가 사울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과연 그는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울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백성의 인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섰던 신앙인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감동하며 기름을 부었던 백성들 앞에 자랑스럽게 왕으로 세웠던 사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구체적으로 변하기 이전에 그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기를 함께 얻으려고 할 때 타락했고, 그의 인격은 아말렉의 사람들은 죽이면서 오히려 짐승들을 살렸을 때 이미 변절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울을 위해서 밤새 기도했던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사울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가 이미 욕심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야망에 눈이 멀어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준엄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11조와 감사와 각종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사무엘은 선고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당신은 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너무 간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하라는 감동이 일어나면 그 행동을 단지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행동 이전의 것입니다. 신앙과 마음 말입니다. 동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바탕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해서 이 순종은 행동적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행동하는 척 했습니다. 순종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는 반쯤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순종했다고 심판하십니다. 왜입니까?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과 동기의 문제입니다. 진심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순종하는 그 바탕이 사울왕에게 이미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우리의 생각, 의지, 인격을 모두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황소를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찬양 한 소절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역시 이 말씀에서도 단순하게 하나님이 음악을 즐기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황소 드릴 필요 없구나. 찬양만 불러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한 소절의 찬양이 황소보다 더 낫기 위해서는 그 찬양 한 소절에 신앙과 인격이 담겨야 합니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곡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멋진 멜로디와 화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찬양단이 2명이서든 3명이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명 있으면 훌륭한 찬양단이고 3명 있으면 초라한 찬양단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눈물이 글썽이며 마음을 토로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다가 눈물에 겨워 못 불러도 됩니다. 음이 반쯤 떨어져서 남들과 평행을 이루어도 됩니다. 이상한 마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괜찮습니다. 제가 좀 박치입니다. 박자가 좀 어려운 찬양이 들어가면 맨날 틀립니다. 음도 틀리죠. 괜찮습니다. 찬양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마음입니다. 그게 담기면 한 소절의 찬양이 황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11조 1000만원 드리는 것보다 눈물을 가슴에 담고 드리는 찬양 한 소절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황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의 진심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순종하고 있습니까? 과연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최선입니까?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떳떳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양의 순종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을 하셨습니다. 불순종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사울왕의 마음의 타락도 아셨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왕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23절, 26절, 28절에서 세 번이나 사울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성경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 번의 반복은 확실한 결정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일을 행할 때 나중에 수습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사울왕이 거리가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냐면, 좋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일단은 나를 좀 높여주셔. 후에 내가 이 일을 좀 처리해 보겠어. 지금은 우선 왕의 위신을 먼저 챙겨주셔. 사무엘이 순순히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신앙인으로서의 진실보다 왕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국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청하고 있는 사울왕을 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울 왕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앞에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자기 신앙을 배반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치사하게 이건 나중에 해도 돼. 하나님이 분명 지금 그것을 그에게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고 원하실 때 우리 형편을 모르셔서 그러시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내가 힘든 것도 아시고 내가 가난한 것도 아시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을 때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텐데, 사울왕처럼 환경을 빙자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를 포장하는,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뭐 이 다음에 내가 좀 좋아지고 나면, 넉넉해지고 나면, 좀 더 좀 좋은 환경이 되고 나면 그때 뭐 천천히 해결하지. 하나님이 그 바탕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경고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일 때는 매우 순종하는 태도처럼 보이면서 남들 앞에서는 신앙이 있는 온갖 모양을 다 하나님께 경배,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서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경배하는 사울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떠나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는 선고를 3번이나 듣고 나서도 백성들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는 사울왕의 그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사울왕이 생각했던 나중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번 달리기 시작한 욕망의 전차에 치여서 마침내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심판의 길로 내몰고 맙니다. 그의 가문이 몰락하여 이후에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사울왕의 가문 중에 이 사울왕의 아들로부터 다윗이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 중에 누구라도 좀 사울왕의 후손들 중에 누구라도 좀 살아있으면 내가 그래도 좀 챙겨서 우대해줘야겠다. 그리고 가게를 조사했거든요. 이스보셋이라는 한 사람이 나왔어요. 절름발이에요. 유머가 그를 잡고서 왕위에서 몰락할 때 그를 데리고서 도망가다가 아이를 멀쩡하게 태어난 아이를 떨어뜨려요. 어린아이 때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를 해주지 못해서 평생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거 하나 남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창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말했던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의 가문, 역사 속에 몰락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불행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 있어요.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시는 잘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모양만 흉내내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변명과 핑계는 참 나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2년도를 말씀과 신앙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타사기서도 사울왕의 불순종을 보고 배웁니다. 모양은 있으되 내용이 없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말은 잘하지만 사실은 계산이 더 많은, 자기 이익에 너무너무 예민한,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이 길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날 것입니다.
일본에 와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체가 많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을 꼬이고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신만의 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라이버시라고 주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갑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앞에서 사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맞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운 겁니다. 또 단순한 행동 하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분심을 살피신 하나님. 저도 이것을 제 마음의 파도로 삼습니다. 순종하실 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십시오.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성은 작고 초라합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많은 식견을 갖추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아는 것 같이 굴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가장 훌륭한 것처럼 되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극히 작습니다. 하나님, 왕자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한없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단지 형식과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많이 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후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